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인과는 분명하지만은 정해진 과보는 없다입니다. 인과가 분명한데 왜 정해진 과보가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연기법의 이치로, 인연법의 이치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백장야고라는 선가에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백장선사가 상단 법문을 하고 대중들이 다 돌아갔는데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안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무슨 궁금증이 있나 보다 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노인이 한 말이 도를 얻으면은 인과에 매이지 않습니까? 인과에서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인가 하고 다시 되물어 보니까 그 노인이 자신은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서 도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 과보로서 500생을 뒷산에 이산 뒤의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장이 그 노인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를 얻으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백장은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잘못된 대답은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500생의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백장선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고 드디어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 다음날 보니까 뒷산에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 그래서 백장이 저 여우를 선사를 장례하는 다비식의 의식으로 치러져라. 뭐 이랬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설화입니다. 우리가 도를 얻으면은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인과의 모든 인과로부터 해방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도를 얻으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삼계는 인과의 그물망입니다. 다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여기에 모든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어진 정해진 과보가 없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나의 원인이라는 속에는 수많은 인연의 복합이 들어있습니다. 그 인연의 하나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인연 다발들, 그 인연 다발의 한 고리만 바꾸어도 전체는 바뀌어집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다만 큰 고리가 있고 작은 고리가 있다가 보니까 작은 거를 풀면은 바뀌어도 오차가 적어서 잘 모를 뿐입니다. 큰 고리를 묶이면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하고 관계된 원인과 결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말로 대학 교정에서 어떤 학생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도박을 한 사람은
저런 애들은 지금 무슨 법에 저촉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교육학자는 도대체 쟤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영양학자들은 아니 저것들은 뭘 먹고 컸길래 저렇게 싸우는가? 뭐 이런 말도 한다 그럽니다. 뭐 부모가 어떠냐느니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됐길래 애들이 저렇게 됐을까 해서 정책의 문제를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무슨 뭐 입시지옥 교육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 보는 사람마다 전공 따라 수많은 처방들이 나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 처방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하나의 현상, 학생 둘이 싸운다. 이거에 대한 현상에 대한 나름의 작은 인연의 고리들, 인과의 다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수많은 전공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를 바꾸면은 다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떤 과보가 두렵다. 이렇게 해서 인과에 대한 과보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과에 의해 가지고 과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면은 그 원인에 과보가 오기 전에 내가 어떤 변수를 줄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어진 원인에 변수를 주면은 그 과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물체가 부닥치면은 받는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둘이 부닥치면은 둘이 똑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충격량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 위에서 펄짝 뛰어봐야 지구는 까딱도 안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받는 충격만큼, 내가 지구와 부닥쳐서 받는 충격만큼 지구도 똑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만 지구라는 것이 커서 내 충격량이 작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더 키우면은 지구는 충격을 더 받습니다. 변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다 크다 여기에서 어차피 가해진 충격만큼은 변화가 옵니다. 변수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과다.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바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그물망 속에서는 다른 한 달이 걷는 관계에서도 또 직접 원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다른 측면에서의 또 얼마든지 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상대를 엄청나게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동의 결과만큼 과보는 달라지는 겁니다. 잘한다고 또 사소하게 무시했던 것이 엄청난 과보로서 엄청난 상처를 줘가지고 그것으로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인과에서 과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를 주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3계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에 인연들이 비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의 업에 대한 것은 3계에서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의 원인으로 이런 결과를 받을 것 같고 저것의 원인으로 저런 결과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너무나 쉽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나는 내 업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이 업을 벗어나서 여실지견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바로 옆에, 아는 거의 옆에 모르는 게 있고 꽉 막힌 벽 바로 그 자리에 풀릴 수 있는 열쇠가 있더라. 이런 것이 부처님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풀기 나름입니다.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증오가 바로 사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즐거움의 뒷면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인연고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 업의 눈으로는 내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으로는 정말로 잘 안 보입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속에 시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방이 다 들어있는 그 원인들로 우리는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닥쳐진 이 다가올 과부에 대해 가지고 풀 방법을 잘 못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내 스스로 할 일은 내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전체가 다 보이는 분들한테 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나보다 더욱더 수승하게 수승한 눈을 가지신 분, 1000개의 눈을 가지신 분, 관세음보살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거울같이 비치시는 분,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과 또는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내가 통했을 때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통했던 순간에는. 그러면은 이거였구나. 문제 해결이 보이는 겁니다. 참 쉬웠네. 그랬구나. 알면서도 몰랐네. 내 주머니 속에 다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량공덕장, 모든 것을 공덕으로 이끌 수 있는 씨앗을 다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상상력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이 문제를 부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 관세음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심으로 잡념 없이 관세음보살 또는 부처님 또는 진언, 광명진언 이렇게 일심으로 그 진언의 내용이나 부처님의 금빛 모습이나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염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염불 과정에서는 부처님과의 하나 되는 이것이 중요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은 불보살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기도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의 이러한 생각 방식, 이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것이 선정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서,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명상 주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밖으로 끌려나갔던 마음들이 안으로 모이면서 구름이 걷어지면은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이 내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상황 밖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긴다 이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이 5급이면은 훈수는 5단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는 안 보이던 게 객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내 문제에서는 내가 객관자가 되기 힘듭니다. 왜? 내 마음이 상황 속에 이끌려가 있고 거기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이끌리지 않는 마음의 훈련, 그것이 선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집중하는 훈련,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 선정 수행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더 좋은 방향으로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인과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인과로서 확정되어져 있는, 결정되어져 있는 과보는 없습니다. 과보의 오차범위, 테두리가 있을 뿐, 확률 범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 범위를 다시 더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어제의 인과에 오늘의 변수를 넣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면은 고를 초래할 수 있는 어제의 원인에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의 원인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바로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살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진언의 그 서원에 기대어서 진언과 하나 됩니다. 또는 흩어지지 않는 마음, 깨어지지 않는 마음, 밖으로 이끌리지 않는 이 선정 수행을 닦습니다. 이 변수로서 나에게서 이만큼 오던 이 과보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과보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그 똑같은 일을 다 모든 사람이 받지 않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넣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있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을 우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떤 과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이미 거기에 매여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정면으로 바라보면 의외의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을 청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과 신중님들이 서원이 담긴 진언을 함께합니다. 아니면은 다시 선정을 닦습니다. 과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피한다는 게 아니죠. 과보를 바꾸는 거지요. 과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보살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대는 나같이 살지 못하는가? 부처님의 연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닮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처님은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기도나 그리고 여러 수행의 끈, 마음이 휩쓸려 나가지 않는 수행,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을 놓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인과는 분명하지만은 정해진 과보는 없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으면은 그 인은 인이 만들어낼 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